지난 2001년은 노벨상이 시작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8년 전의 일인데요. 이 노벨상이 이제 100년에 걸쳐서 시작이 됐을 때에 그 노벨상에 대한 이 학계와 또 정계, 문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벨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 캘리포니아주 북쪽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리키는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님,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유독 그동안은 정말 이렇게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가 10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노벨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만히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을 보니까 매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매해마다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유대인은 전체 세계 인구 중에 흩어져 있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약 1,500만 명,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0만 명,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500만 명,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 600만 명, 그래가지고 2,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인구에 어떻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이 나오고 매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수상자 중에 거의 25%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가 뭘까 하다가 이분이 연구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앞서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받은 특별한 교육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틀림없이 자라서 리더십에 들어가고 전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은 저들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저들이 지켜온 이 독특한 쉐마 교육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쉐마 교육에 대하여 많이 눈을 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거를 신앙교육의 한 모델로 이제 지금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쉐마 교육,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교육, 이것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 쉐마 교육의 텍스트예요. 그러면 과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기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말씀의 교육을 해왔고, 이 교육을 받은 자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세계를 감당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다시금 이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쉐마 교육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다면 누가 하는 거죠?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그냥 랍비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 교육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 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next generation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영어권에 우리 수많은 자녀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다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앞으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태어날 그 손자, 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믿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쉐마 교육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요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시점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감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 신신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수많은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가르쳐주면서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하여 특별히 따로 마련한 본문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보장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원하세요? 아멘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진짜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보장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관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러한 모든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고 계신다고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 이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돌 이상하게 생긴 거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어귀에 이상한 아주 아름드리 나무 하나 이거 있으면은 이거 아주 뭐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 뭐 이상한 거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신.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모세가 아주 독특한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뭐냐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저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설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려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해서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박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의 단어인 쉐마를 따서 이 본문의 교육의 철학과 방법이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쉐마를 할 때 듣는 거다 하면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본인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 뛰어져 가지고 그냥 버려질 뻔했다가 바로의 공주에서 건져지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궁궐에서 그가 사는 동안에 그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친어머니였어요. 유모처럼 들어왔지만 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친어머니가 들어와서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의 품에 안으며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랄 때는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문자화된 성경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요, 듣고 구전되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됨을 깨달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남녀 종들을 보세요. 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자란 자들이 다 쓰임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교육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라디오만 듣고 자란 아이들의 이 능력을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보다 이 라디오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훨씬 더 능력이 더 빨리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육학적으로도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인지요,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 낭송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하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라.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제일로 잘 정형했던 민족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발달된 그 아기 교육 중에 하나가 뭐죠? 태교입니다. 태교. 이 태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탈무드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를 제일로 또 잘 적용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한국 민족. 이걸 잘 적용할 뿐만 막 응용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막 스피커를 대가지고 여기다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줄 때에 뭘 들려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들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이 문화와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선친이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요, 그렇게 힘든데도 주일 아침만 되면 일찍 깨우셔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토요일까지 학교 가고 막 이렇게 다 보면 주일날 조금 늦잠도 자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됐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이북분이시라 그런지 이렇게 유두리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읽는데 1년 내내 똑같은 본문 이사야와 예레미야만 하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지 아시죠?
어린 아이들이 이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맨날 혼나는 얘기 나오고요, 맨날 죄짓지 말라는 얘기 나오고. 이제 이사야 그 전반부에서는 자꾸 그런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채찍이 곧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막 눈물로 이걸 하소연하고. 어린 시절에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자꾸 죄에 대한 말씀만을 들려주시는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을 들려주는 예배를 견딜 수 있었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나면요, 아침마다 평일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셨어요. 아주 맛있는 빵 같은 거, 또 우유, 뭐 이런 특별한 음식들. 그러니까 졸리고 힘들어도요, 요거를 먹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린이 교육은요, 먹는 게 중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이요, 잘 먹이셔야 돼요. 잘 먹여요. 먹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제가 장성해서 목회를 하고 또 성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보니까, 죄를 지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에 이것을 새기면 그 아이들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못 떠나요. 다 이게 박혀 있으면 못 떠나요. 하나님 못 떠나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그의 인생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인생의 그 모든 길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쉐마 교육은 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럼 두 번째로 쉐마 교육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여기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한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누구와 누구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그런데 가인이 이 탐욕과 죄의 본성이 막 발성돼 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주시죠. 누구예요? 그래서 셋이에요. 셋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셋과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살인자로서의 이 뭐죠? 이 좀 불명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너 죽지 않게 내가 그거는 보장하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가 멀리 떠나서 결국 성을 쌓고 목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적인 문명 속에서 이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손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셋째 아들인 셋, 이 셋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셋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자꾸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두 후손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가인은 자식들에게 물질 문명 물려주고 세속적인 것 많이 물려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문화를 물려줌으로 인하여 셋의 후손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셋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셋의 후손, 결국 그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잖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게 바로 에노스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에노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했던 이 셋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 속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그 반열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대대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없이 물질 무너주고요,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많은 것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 물려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물려주면 그 인생 최고의 물려줌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이거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쭉 보세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 누가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가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5절, 4절, 5절, 6절이요. 누가 먼저 하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니까 이걸 가르치라 그러세요. 가르치라. 그리고 8절 9절에 뭐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매달며 집 문설주와 성 안팎에 나갈 때도 거기에 이거를 달고 다니라. 이건 뭐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쉐마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부모가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야말로 자식 교육의 모델이고요, 가정이야말로 자식 교육의 산 현장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서요 굉장히 혼돈에 빠집니다.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거 잘 배웠는데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전혀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안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모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커네티컷의 예일 대학 법대 교수를 지내셨던 고강림 박사님 아시죠? 이 고강림 박사님의 그 가정, 그 아들이 그 유명한 그 법무부 차관보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가정교육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공부해라 그런 적이 없으셨대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셨대요. 만일에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하자. 끝에 말 한마디 차이인데요, 하라 하는 것과 하자 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공부하라고 그런 적이 없대요. 만일 애들이 공부가 필요하고 이거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애들아 모여라, 우리 공부하자, 말씀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자. 할렐루야. 이게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특별히 이민자로 사는 동안에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거를 막 혼돈 가운데 그냥 그렇게 정립되고 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이에요. 쉐마의 내용대로 우리는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쉐마의 내용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쉐마의 내용. 쉐마의 내용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나오는데 좀 짧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요, 쭉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라. 먼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암기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암기하라.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훈련 받을 때 말씀 암송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 동부에서 아주 오래전에 사역할 때요, 그 교회 90 거의 그 후반 되신 100세를 바라보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너무 이제 육체가 약하셔 눈이 어두워지시고 귀를 못 들으시는데, 가끔 신방 가서 여쭤보면은 권사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요. 아니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흐려지기 전에 외워놓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있으신 이 놀라운 암기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는 거예요. 야, 참 지혜로운 할머니시다, 지혜로운 권사님이시다.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약해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자? 외우자. 할렐루야. 이제는 의료기기를 통하여서도 안 되는 날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일까. 아멘.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기억하라. 외우라.
암송하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새기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7절에 보시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지런히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날카롭게 이게 갈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을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왜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도요, 날이 날카로우면 어떻게 돼요? 찌르면 뚫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부지런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뚫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면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목사인 아들인 저도 못 들었는데요, 뭐. 그러면 장로님의 아들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의 아들도 안 듣는데. 그러면 권사님의 아들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잘 못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칼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을 세워서 날카롭게 하면 어떻게 되죠?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아주 잘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교육을 할 때 보면은요, 다른 미사여구나 뭐 다른 많은 이렇게 교보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다이렉트하게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육 반복이요, 교육의 방법인 반복이 능력이 돼요. 근데 이 교육을 반복시키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답니다. 타이밍.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다 커가지고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사고가 다 컸을 때는 이건 늦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스면 예스라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언제까지일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6살까지랍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늦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하셔야 돼요. 6세 이전에 가졌던 모든 사고 구조와 생각의 패턴이요, 성인이 돼서 그대로 나온답니다. 그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서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른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듣고도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뭐 들어도 들은 척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1세부터 6세 사이 이걸 하면요, 그대로 그냥 사진 찍듯이 다 받아들인다는. 얼마나 좋은 게.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들,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도 그 어린 심령에 반복해서 가르치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걸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저도 설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이걸 듣고 그대로 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한다면 이게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똑같은 설교를 이제 말씀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요, 1000명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언제 예수 믿었는지 성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10대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5%래요.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55%가 다 10대 이전에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이 바로 33%.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에서 40세 사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11%. 이게 이제 어른이 되고 장가가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다가 죄송합니다, 60에서 70세 되신 분들이 예수 믿은 퍼센테이지가 뭐냐 그랬더니 1%.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예?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60대 예수 믿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서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그래요.
60 이후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구를 해야 돼요? 효과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필요한 먹을 것도 좀 많이 공급하고 좋은 교육의 혜택들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귀한 교육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세 번째 쉐마 교육은 뭐냐?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서 강론에 대하여 이게 조금 번역이 저는 뉘앙스를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론하면 무슨 강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토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토킹하라, 대화하라. 언제?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잠을 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야 저 건물 멋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길을 가면서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기쁘고 즐겁다.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아이들 교육을 몇 시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맡기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말씀은 30분. 나머지는 다 액티비티 하니까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이 말씀을 아이들과 토킹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게 놀라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얘기를 하셔. 근데 맨날 애들 앞에서 갯돈 얘기하고 막 사람들 만나서 막 먹고 즐기는 이런 얘기만 하면 애들이요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부모가 말씀을 먼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는 요거를요 유대인들이 아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 저들은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양피지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 쉐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이걸 여기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이거를 경문이다, 테필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뭐예요? 이 손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모든 행동의 기준은 말씀에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그냥 머리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말씀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가 먼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문설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이 양피지로 만든 쉐마의 이 글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요 새겨 넣든지 아니면 아까로 말했던 이 상자 같은 경문을 달아서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여기에 입을 맞추고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쉐마 교육의 아주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성박문에다가 이것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과 성 외곽의 문에다 모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어차피 뭐 다음 이 시간 이후에 뭐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교육, 유대식의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쉐마의 진정한 의미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생각 못하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별점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손목에 경문을 차고, 그리고 이마에 이 경문을 메고, 그리고 집을 오고 갈 때마다 자기의 집 문설주에 달려있는 이 매주자, 이것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하고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핵심이 뭐예요?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들은 놓쳤습니다. 뭐 비근한 아주 익스트림한 얘기지만 텔아비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뭐 공식적으로 미국이 발표했습니다만 텔아비브 가보시면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인지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동성연애가 들어오고요, 어떻게 세속적인 게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 조금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 아까 뭐 노벨상 받은 건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쉐마의 본질이 뭐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쉐마의 방법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쉐마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쉐마의 본질은 뭐예요?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비록 서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여기겠다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진짜 쉐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쉐마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쉐마의 진짜 의미를 놓쳐 있는 유대식의 교육 방법이 완전한 것이냐 착각하고 이거를 그대로 다 가져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의 매니아가 돼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의 가장 핵심을 뭘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는 걸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자만이 진짜 매주자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모른 채, 이 핵심이 빠진 채 쉐마 교육의 방법론만을 붙들어도 노벨상이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요? 100년 동안 거의 매해 노벨상 나왔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쉐마 교육의 방법론에다가 이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줌으로 쉐마 교육의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이끌고 밀어줘 보십시오. 저들은 이 미국과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워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